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새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십시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 있는데요. 예, 친숙한 새 중에 바로 까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동물이죠. 제가 한번은 이제 저 윗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하고 그 옆에 이제 수신탑 이렇게 통신사 수신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까치가 2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한 마리, 그리고 수신탑에 한 마리.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이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 전래동화 가운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가 있어요. 겨울날,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인데 한 나무꾼이 다리가 부러진 까치를 발견하게 되었죠. 나무꾼은 먹고 살기가 빠듯했지만 이 까치를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치료해 주고요. 겨울 내내 먹이를 나누어 주었어요. 다 나을 때까지 잘 돌봐 주었죠. 봄이 되었을 때 까치는 말없이 날아가고 이렇게 떠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까치가 날아온 거예요. 나무꾼은 반갑기도 하고 하면서 이 까치를 바라보았는데 이 까치가 울면서 막 이렇게 크게 큰 소리로 울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그 까치를 따라가 보았죠. 까치가 데려간 곳에는 바위 틈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금과 보물이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네, 나무꾼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가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나무꾼은 가난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선행은 반드시 보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실천하면 반드시 그 은혜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와 매우 정확하게 맞닿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교회는 돕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2026 월드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세 번째가 돕는 교회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돕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천국 가는 기준과도 이것을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이것으로 판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혹은 불타는 심판의 자리로 서게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구원 백성이 되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원하시죠. 그렇다면 돕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황금률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의 첫 시작은 황금률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변치 않는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고 싶은 대로 주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상대의 처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상대의 처지를 바라보라. 여기에 더 큰 의미가 담기게 되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의 관점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의 관점이 무엇인가요? 상대를 위해 내가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셨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자리, 죽을 수 있는 사랑,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율법의 핵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자신을 많이 사랑합니까? 그래서 SNS를 통해 보면 자신을 많이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는 이렇게 많이 먹어라고 하면서 먹방을 선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네. 자, 그만큼 성경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 나아가고 계세요. 매우 충격적인 선포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사랑을 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매우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소식이 있었죠.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 8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경비원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90여 세대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약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예. 성금과 함께 그냥 돈만 모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손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손으로 직접 쓴 것이죠. 그것을 투병 중인 경비원께 전했는데 이 경비원 분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마음과 주민들의 정성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을 돕는 삶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을 돕는 작은 손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처럼 작은 손길을 남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산하지 않는 나눔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늘 계산을 하죠. 내가 이번에 사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다음에 살까? 내가 이것을 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까? 계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해줬는데 상대가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절연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이러함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이것을 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돈을 원한다고 빌려달라고 한다면 내가 받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빌려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식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원할 때는 여러분 피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말씀은 손해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에게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을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돈을 가지고 시험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받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줄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에게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질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은 따지겠지만 엄청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곳에 로제 수사가 세운 수도 공동체가 있는데 이곳의 수도사들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소유하지 않되 필요한 만큼은 함께 나눈다. 내 것을 소유하지 않은 채 필요한 만큼은 함께 나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네. 자, 그래서 이 떼저 공동체는 이런 그와 관련된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떼제 공동체와 관련된 찬양인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가지고 떼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자, 이들이 지킨 소유가 아닌 나눔은 어떻게 작용이 되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떼쟁우동처에는 유대인들과 난민들이 들어와서 숨게 되었어요. 자, 전쟁 중에 있으니 이 프랑스 지방에 얼마나 곤핍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민들과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조차 넉넉하지 않았지만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지금도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 나눔과 화해의 상징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어요.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야 흘러옵니다. 우리가 내 그릇을 비우면 이 속으로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많은 것을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판단을 멈출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판단을 멈출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3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나눔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죄는 손을 움켜쥐게 만들고 긍휼은 손을 펴게 만들기 때문이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손을 계속 움켜줘요. 결코 나의 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계속 움켜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7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했어요. 자, 영국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가였어요. 당시 노예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들,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대다수가 이를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 대다수가 노예 제도를 좋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윌버포스는 평생 노예 상인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임을 알고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비록 정치적 반대자들과 노예 상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죄를 미워할 뿐이다. 그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죄를 미워할 뿐,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를 증오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입장에서 서되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인내와 용서는 결국 영국 의회를 움직이게 하였어요. 그리고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어려운 싸움을 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가장 최고의 나눔은 용서예요. 가장 최고의 나눔이 용서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용서의 마음, 이것이 나눔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최고봉이 누구죠?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순절마다 고난주간에 그 성금요일날 십자가 지는 그런 행사도 했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말 무거운 십자가죠. 더군다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 맨발로 거친 길을 올라가야 했어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죠. 거친 돌길을 올라가셔야 했던 거예요.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거친 길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거친 길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용서의 자리에 생명이 있어요. 용서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욥이 자신을 비난하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중보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친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욥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자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자리예요.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3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고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예,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 표현은 당시 시장에서 곡식을 재는 방식이었어요. 자, 곡식을 되에 담을 때 쓰는 장면이었죠. 꾹꾹 눌러가지고, 좀 더 잘 넣어봐. 흔들어가지고 더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꽉 차게 되겠죠. 꽉꽉 차가지고 가득 담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도 어떻겠습니까? 가마니에다가 쌀을 막 꾹꾹 눌러가지고 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내 손에는 적은 것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풍성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미 나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손길은 작은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풀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좋은 방식으로 시험하는 순간을 주세요. 이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는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것들을 맡기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 나눔으로 크게 쓰임받은 기업이 있어요.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이죠. 유한양행을 세운 사람은 유일한 박사이죠. 이분은 회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념 가운데 회사를 세웠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업의 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업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가난한 환자를 더욱 많이 도왔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약을 나누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펼쳐나갔어요. 그가 세운 유한재단은 지금까지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유한공업고등학교, 유한대학교를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어요. 유한양행은 오늘날 한국 대표 제약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죠. 유일한 박사가 이렇게까지 나누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특히 이 말씀을 깊이 붙잡고 살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청직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기며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사회와 공익을 위해 모두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면 이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손길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인생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가 이 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모든 생명도 모든 핏방울도 다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모든 옷도 다 버리시고 오직 몸만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나야 합니다. 태어날 때도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는데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이 추운 날 입고 있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돕는 교회, 나누는 성도, 구제와 봉사의 삶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